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모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대로 됩니다. 정말로 기도대로 인생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더라도 내 믿음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전도하신 분은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45명, 6명이 들어왔어요. 와, 뭐라고 예? 42명입니까? 미안합니다. 보고를 그래 받아가지고 40. 그 다음에 초등부도 많이 오고요. 유년부, 유치부는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 결선 아이들 챙기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난주에 3층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유치부도 힘을 썼고 유년부도 힘썼고 초등부 힘썼고 우리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아시는 대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특별히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야고보가 설명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내 믿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반추하면서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열심히 하는 신앙에 쏘고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열심히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늘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보고 따지면은 우리 기독교보다도 다른 종교가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슬람교 보십시오.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폭탄을 몸에 두르고 가서 그냥 몸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면서 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열심과 우리 열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분의 1이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그 사람들의 열심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 생활하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3장까지는 야고보가 쭉 설명해 왔죠. 진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진짜 믿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 그런데 4장에 와서 좀 이게 전체적인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의 문제.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할 때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렇지만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바울이 이 마가를 볼 때 저런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포기하고 돌아가, 이제 마가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니까 절대로 안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계속 설득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영적인 재문장을 했어. 그러니 기회를 한번 주자.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바울 입장에 서겠습니까? 바나바 입장에 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렇게 준비 안 된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중간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노? 실패한 사람.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까? 나는 바울처럼 버린다, 마가를. 네, 무서운 남자가 여기 있네요. 나는 바나바처럼 실수해서도 데리고 간다. 한 번 더 기회 준다. 예, 나머지는 나는 안 간다. 뭐 이런 분들입니까? 예, 일하다 보면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완전히 덩져버립니다. 결버려버립니다. 헤어져요, 그 뒤로. 그 뒤로 이 두 사람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나중에 마가랑은 화해합니다. 바울이 결국에는 화해하지만 바나바와 화해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완전히 원수처럼 헤어집니다.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이제 자기 고향으로 전도하러 2차 전도로 떠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겨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안 맞습니까? 말씀해 보셔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툼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성격의 다툼입니다. 거짓된 믿음의 결과로 인한 다툼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이 만나면 다툼이 생기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떻게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3대를 이어서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유가 없는 국가인데 어떻게 북한을 보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우리는 조선식 민주주의다.
조선식 민주주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뜻이나 대의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독재를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가짜 민주주의. 이런 가짜 민주주의가 있으니 진짜 민주주의하고 만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다툼도 그런 다툼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부딪히면요, 여러분들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한 진짜 믿음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함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있다고 모두가 다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믿음은 반드시 착한 행실과 그리고 선한 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참 믿음을 오늘 4장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공산주의입니까? 우리가 이슬람 뭐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도전과 시험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안 돼. 손 하시고 절대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물고 찢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슬픕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습니까? 재밌게. 예배드리는 것이 재밌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다툼이 없어져야 된다. 다툼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져야 된다. 집에도 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맨날 고기를 먹지만은 맨날 다투면은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마른 떡 조각 한 조각 먹고도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다투지 마십시다. 야고보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거짓 믿음으로 야기되는 싸움과 다툼,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지금 싸움과 다툼에 대한 원인을 먼저 몇 가지 쭉 이제 4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첫째로 꼽은 것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싸움과 다툼의 이유. 첫째,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있어서 그렇다. 너희 지체 중이라는 이 말은 너희 속이랍니다. 너희 속. 즉 너희 속에, 너희 몸 안에 싸우는 정욕이 숨어 있다. 싸우는 정욕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혹은 제도 등에서 찾으러 갑니다. 문제를.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고 시스템을 새롭게 하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정치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정치 제도 발전을 보면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연합하여서 다스리는 공화정이 있었고, 영국처럼 왕은 있지만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입헌 군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대부분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로 정치 시스템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정치 형태가 이렇게 변해왔지만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부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도 너희 안에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정력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 내부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투는 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게 올 유산의 몫을 좀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마 이 사람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장남이 형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몫을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장남은 유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아마 이 형이 자기한테 올 몫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도에 따라서 유산에 내게 올 몫을 좀 형에게 이야기해서 받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도보다도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제도를 통한 권리 추구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싸우는 욕심, 탐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외부에서 오는 로마의 박해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지금 박해가 밖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정욕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꼭 기억해, 내 속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싸움의 원인이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싸울 일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아무리 싸울 일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 싸워야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안 싸워야지. 그렇게 마음을 탁 먹으십시오. 싸울 일이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이 싸움의 정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절대 안 싸워야지 하고 탁 마음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싸우고자 하는 정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싸우는 정력이란 잘못된 욕구, 과도한 욕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내 뜻대로 다 되어야지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지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뜻,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욕을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보다도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되물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물으시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돈 좀 많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그 돈을 달라 그러는데? 나 일 좀 안 하고 좀 평생 좀 펑펑 쓰고 좀 놀고 먹고 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아따 애따 하고 주실까요? 뭘 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런데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 같고 많은 바닷물도 통의 한 방울과 같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는 그 큰 것도 모래보다도 작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돈도 작습니다. 맞죠? 맞지. 하나님께는 100억도 우리의 100원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죠? 맞지. 100원만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루만 기다리라. 1000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쭉 기도해놓고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가 걸맞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라벨지를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욕적인, 악을 위한 기도, 나의 이기적인 기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10,000원이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10만 원이 돼야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100만 원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1,000만 원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1억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거느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아뢰야 됩니다. 사실 오늘 최매력 권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좀 나누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굳이 사양을 하셨어요. 거창한 간증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기도의 응답을 나누면 그 은혜도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내 잘났니 자랑하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부족한 줄 알잖아요. 다 부족해요, 우리가. 간증을 하는 사람이든 간증도 좀 거창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나누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우리 안 보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만 높여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눌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사님께서 사양을 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최매력 원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제 노후가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노후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국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국가 유공자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부친께서 권사님이 태어나는 날, 하루 전날인가 그날 6.25 사변이 일어나서 징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강원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권사님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셨어요. 그 70평생 이상의 그 아픔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셨어요. 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면서 권사님이 유일한 딸이셨는데 당신이 이제 국가 유공자, 당신이 유일한 딸이니까 아버지가 받아야 할 것 다 받아야 됩니다.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천국 가시기까지 평생 동안 받습니다. 평생 동안. 물질 문제가 아니죠. 권사님의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권사님 좀 알고 좀 알아보셨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를.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참 우리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어주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오토바이 좀 사줘. 그러면 사줄 부모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안 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막 몰고 다니다가 필시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되 내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살펴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속에는 이런 악한 이기적인 본성과 악한 싸움의 정욕 때문에 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이 싸움의 정력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를 꼽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성도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간음한 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대로 어떤 육신적인 간음 행위를 저지른 그런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영적인 타락을 일삼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간음한 여자죠.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간음한 여인과 똑같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갈 때에 그들을 간음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면요, 교회 내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죄에 빠지고 아내가 죄에 빠지고 자식이 죄에 빠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날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이 죽습니다.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이 말을 두 번 연급 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절에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주위에 청년부를 부흥시키려고 주일 청년 모임 하고 난 뒤에 이후로 호프집에서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청년부가. 그러니 처음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교회가, 그 청년부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도 여러분 하나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왜? 우리 청년들 신방 좀 같이 합시다 그래. 오 대단하다. 문은철 어디 갔어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 회의 다 했거든요. 교육자들이 우리 이영애 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5월달에는 청년부 신방 시작합시다. 우리 딱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죠. 교통하심.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모임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모이세요. 이거 말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나갑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그래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 전도해야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장이나 전도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지. 이런 분위기들이 막 생기면은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 앞으로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싹수가 보여요. 싹수가. 딱 하려고 해야죠. 제가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새 속에 물들면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요. 그 공동체는 깨지고 하나님 영광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잘 거룩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다툼이 일어난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식욕이 땡기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기드온 아실 것입니다. 이 기드온 우리가 사사기 가면 쭉 배웠는데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있습니다. 이 요담이 한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본 우화는 이 말씀은 나무들이 한 왕을 어떻게 뽑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나무들이 먼저 이 열매를 맺는 새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만 이 세 종류의 나무는 내가 지금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왕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사양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이 가시나무에 갑니다.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그들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태워버릴 것이다. 백향목이 그런 아름드린 그 나무를 태우려면 엄청난 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불이 나오면서 가시나무 자기부터 태우죠. 이것은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허풍과 그리고 자기 과시가 충만한 가시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허풍과 자기 과시. 이 가시나무는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기생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2명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생의 소생이라서 제대로 자식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다 부릅니다. 71명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잔치를 하니 좀 모이라고. 그러니 그 형제들이 뭣도 모르고 잔치하는 줄 알고 이 아비멜렉의 초청장을 받아서 다 모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은 그 주위에 자신의 외가 쪽 부족인 세겜족, 자신이 외가 쪽입니다. 외가 쪽 부족인 이 세겜족의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매복해뒀다가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 70명을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이런 아비멜렉의 악함을 덜어낸 우화가 바로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이용했던 자기 부족 사람들, 그 세겜 부족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부서져서 이 아비멜렉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가 썼던 그 세겜 부족 사람들 손에 결국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은혜는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교만한 자들이 많으면 다툼이 발생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겸손하게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고보는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을 비방과 비난과 판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에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다툼이 되고 싸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면서 상대의 인격과 성품을 고의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근거 없는 말, 사실을 왜곡하여서 형제를 중상모략하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의 업적에 흠집을 내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은 올라가고
자신은 어렵게 보이고 그리고 상대는 끌어 낮추는 그것이 바로 아주 사탄의 비열한 전술인 비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요 막 흥미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한 재미입니다. 악한 재미가 막 생겨요. 그러나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먼저 남을 비방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도 영혼에 상처가 입게 되고 그 비방을 함께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사람을 말로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비방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나는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좋은 것만 보십시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십시오.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 비방이 결국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아예 우리 성도들은 도무지 남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바른 판단을 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 기준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요.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눈에 보인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죠. 야고보는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 판단,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야. 저분은 나를 칭찬해 주셨어. 내 잘한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저분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격려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막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막 교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싸우는 정력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내가 세속화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교만이 또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지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다툼과 싸움은 떠나가고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생활의 행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다툼을 일으키는 이 악한 정욕 주님 절제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내가 성숙되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싸우는 정욕을 주여 절제하게 하시고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의 거룩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생각 주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세우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는 악한 마음을 내가 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